권위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론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인데 31절 말씀을 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말씀하고 32절은 그 이유에 대한 건데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때 듣고 있던 사람들, 너희라는 것은 이제 우리 23절에 읽었지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보다 늦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 이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들어가면 괜찮죠. 충격도 아니죠. 근데 너희들은 못 들어가.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들을 일본 사람들이 몇 등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등 국민이라고 했어요. 2등 국민. 1등 국민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린 2등 국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적으로 두 번째라는 겁니까? 그 2등 국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등한 국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등한 국민이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2등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열등한 국민이고 1등 국민은 일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건 너희들은 두 번째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실까? 그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적 권위, 또 나가서 그냥 권위, 잘못된 권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천국의 복음이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겠죠.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묻어요. 무슨 권위로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또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아무나 허락도 없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신도들도 다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교파는요, 브래드니 처치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는 평신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떤 교회는 좀 리버럴한 처치 있어요. 그런 데서는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정해요. 아무나 그렇다고 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학업 수준이 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어느 정도 신앙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자기들끼리 고르는 거예요. 그런 교파들도 골라서 그들에게 설교권을 주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시대는 더한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이 질문은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내용 전날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 막 장사치로 하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장사치를 다 내어 쫓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누가 그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또 가르치는 것은 누가 허락받고 하느냐, 사실 우리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의 질문이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많은 백성들이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갈릴리 지역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어떤 소문이요?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천국의 복음 이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정당한 것들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유도성 질문이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셨어 라는 이러한 대답이 딱 나오길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넣을 수가 있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3절 5절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내려요. 죽이기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이 못 돼서 요 날 다음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재판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는 재판 받으실 때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서 막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너희 다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누구의 말이 필요하냐, 증인 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 내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십자가 판결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순수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체로 모르는 사람에서 막 하면 막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면서 또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축축할 수 있으면서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 권위를 이 사람들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 그들의 권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합당한 태도는 예수님께 권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위를 줬어? 누가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 성전에서 누가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태도입니까?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예요.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로 예수님께 누가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물으십니다.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해줄게 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로부터 왔는 것이냐 사람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을 쫓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백성들에게 혼날까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손해, 저렇게 해도 손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이제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대답하지 않을래 이 말이에요. 대답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질문하셨느냐 이거예요. 이들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알겠지만은 중심적인 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왜 특별히 말을 하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허락하니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의를 이루자. 의를 이루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쭉 들렸죠. 성령께서 비둘기로 예수님께 탁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질문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피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다만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피해버리죠. 모른다라고 이렇게 피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줘야죠. 그래서 하는 것이 두 아들 비유예요. 그런 맥락에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 비유는요 굉장히 명확한 비유입니다. 난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딱 해주는 거예요.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 너 한번 일해라. 큰 아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예! 하고 나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요? 싫어요! 하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비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누가 아버지 말 들었어요? 헷갈리세요? 이게 작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상식적인 문제를 내야지 이렇게 쉬운 것을 내면서 작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1절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너희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바로 대답을 하고 안 간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리하고 이 창녀들은 두 번째 아들이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죄짓고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을 전했을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의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믿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믿고 돌이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인 권위로 너희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지 마라. 지금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교적 권위로, 종교적 능력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히려 따지고 있다.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 권위는 없는 게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로 놓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적 권위로 눈이 가려져서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의 도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했어요. 이게 의의 도예요. 의의 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그분도 인정할 수 없다. 의의 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로, 세상적인 힘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영적인 시간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32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세리와 창녀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에서 완전히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리들은 돈을 많이 갖고는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 자기 동포들을 등쳐먹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종교적인 권위로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권력은 뭐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죠. 사회적인 권력이거든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에게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의 종교적 권력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은 부패한 권력자들이에요. 부패한 권력자들.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인정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께 자기의 권위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딱 오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라. 얼마든지 가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묻기도 나는 벅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다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권위로 장님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들고 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변화되는 자들을 보면서도 믿지도 않고, 이게 잘못된 권위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그들로 하여금 장님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시대인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전통은 있고 직책은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순종은 없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한 성도가 오늘날 복음의 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권위들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삶도 있어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전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자담의 가장 출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또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내가 대답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